다른 교사들하고 같이 이구동성으로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이 부장집 장로님에게 가서 이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장로님, 저희는 도저히 이제 이 아이가 반을 흐리는 걸 못 두겠어요. 이 아이만 있으면요, 우리의 반이 다 흐려져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보내지 않으면 저희가 교회에서 교사를 그만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때 만약 이 말을 듣고 있는 주일학교의 부장 장로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교회 문 앞으로 데려나갔대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얘야, 저기 있는 길가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그래서 이 아이는요, 그때부터요, 교회는 다시 나오지 않게 됐어요. 근데 놀라고 이후에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유례 없는 범죄자가 되어버렸어요. 당국에서는 뭐라냐면 그의 생사와 관계없이 그를 잡는 사람에게 현상금까지 주겠다고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돈을 걸어버렸어요. 결국 어느 날 밤 그 시카고에 있는 바이오그래프라는 극장에서요, 그가 잡혔는데 이미 그에게는요, 수많은 총탄이 다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카고의 일간지에서 신문이 났는데 아주 희한한 그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옆에 커다란 글씨로요, 존 딜린저의 발이라고 써있어요. 존 딜린저의 발.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말했어야 했답니다. 누군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더라면 이 발이 다른 곳에 갔을지 누가 알았을까? 그가 실제 인물입니다. 누구냐? 미국 역사상에 가장 악명 높은 깽단 도목이에요. 그리고 가장 공공의적 1호라고 합니다. 그 바로 존 허버트 딜린저라는 사람. 근데 이에 반해서요, 어떤 아이는요, 어려서부터 머리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조금 늦게 깨입니다. 좀 나쁘다는 말이죠. 근데 그의 어머니에게는요, 그 부부에게는 자녀가 19명이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많이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요, 15번째 아이입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 어머니는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신앙교육을 쉬지 않고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정말 힘을 다해 청교도적인 교육을 다 했어요. 그녀의 교육 방법은요, 지금도요, 많이 사람들이 알려지고 있어요. 이 아이는요, 어땠냐면요, 어머니가요, 정말 몇 번이고 계속 가르쳐도 겨우 알아들을 정도였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어머니는요, 가망이 없어 보이는 아들을 붙잡고 거의 매번 20번에 가까이 도록 반복으로 교육을 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요, 아내가 그동안 교회 일과 신앙 일 때문에 집안일이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부엌일과 집안일과 설거지를 막 하는데 이 아이가요, 어느 책을 하나 딱 가지고 오더니만 엄마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근데 짜증날 만도 왔는데 이 아이에게 그 책을 가져온 걸 갔더니만 아이를 무릎에 딱 앉히더니 한참 동안 가르쳐요. 항상 그런 모습을 본 남편이요, 이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보다 못해서 그랬더니, 여보, 힘들지 않소? 아이에게 20번이나 넘게 그렇게 반복한다고 쉬운 일도 아닌데, 그럼 그런다고 그 아이가 알아듣겠어? 근데 이 여인은요, 어머니는요,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여보, 대부분 엄마들은 아마 귀찮아하지 않을 거예요. 집안일과 설거지는요,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은 2번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내일이 바쁘다고 하고 또 몰아다 듣는다고 내가 안 한다면, 그러다 19번까지만 하다가 포기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누구냐면요, 당시에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요, 점점 커가면서 결국 영국 최고의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하고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돼요. 누구일까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그리고 그의 엄마 수산나 웨슬리. 이 어머니의 교육이요, 같이 붙은 교육. 그게 믿음의 거장으로 키우고 가장 신실한 자로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날이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기로 원해요. 정말 나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 그리고 이웃에게 내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면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냐, 어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끼치고 있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주변과 최소한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력을 다 끼치고 있어요. 근데 그 삶이 우리가 말한다고 아니라 삶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하냐면요, 7절부터 이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럼 저와 성도님은 지금 어떤 영적이고 신앙적인 영향력에 심고 가꾸고 끼치고 있느냐는 거죠. 결국 뭐냐면 내가 심고 가꾼 그대로요, 우리가 먹게 되어 있고 마시게 되어 있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다 첫 주일에요,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을 보이고 있고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느냐. 예수가 내 생명의 향기를 풍기느냐, 아니면 입술론 생명이라고 하는데 세상보다 못한 향기를 풍기고 있느냐.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이요, 바로 이런 우리가 나타내야 될 신앙의 영향력, 그 향기를, 신앙과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내용 중에서 특히요, 지난 시간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게 어떤 신앙이냐, 나는 예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내 것을 고집하면서 내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다른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청지기 신앙입니다 라는 이 두 가지 신앙, 이것은 분명히 반드시 찾는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말씀이 뭐냐, 이런 은혜 신앙이고 청지기 신앙이라면 우리 실제 신앙 생활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은혜 신앙이요 청지기 신앙이라는 이 모습을 내가 지금 드러내고 보이고 있느냐,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딱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정말 은혜 신앙이고 청지기 신앙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살렸던 구원의 은혜의 복,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을요 우리는 다 받은 자입니다. 그게 문화 비유에서는 10달란트를 10문화를 다 받은 자죠. 근데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에서 처면 우리의 형편도 아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내가 정말 최선을 사는 게 어떤 건지 아셔요.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아래서 내가 이 정도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그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성도님은요, 성도니까 저는 예수님의 은혜와 감격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행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열심히 뛰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곳에 세상 말로 하면 숟가락 따놓는 거, 그런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교회에서 삶 속에서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긍거림의 관중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관중입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주인이 다 같이 열종에게 열무달 다 나눠줬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 같이 완벽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각 사람에게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각자의 삶에 맞게 또 달란트를 비우처럼요, 우리의 상태와 영적 모습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재능대로 어느 정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가장 좋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 나는 어떤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냐는 것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냐면요, 장사라는 그 말씀은 너희의 각자 위치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만 남긴 사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죠. 더 남기지 왜 못하느냐 이러시던가요? 2달란트만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죠. 더 왜 남기지 못하느냐 이러시던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주시고 그 정도면 너가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최소한 내 삶과 같이 신앙을 삶 정도만 노력한다면 너희에게 배가의 축복뿐만 아니라 10고를 다스리는 복까지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삶보다 중요한 내 생명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위한 신앙이 된다고 하고 여전히 비교와 차등을 두고 한 달란트 종중처럼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신앙의 삶에서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가 내 생명입니까? 생명이라면 최소한 내 삶처럼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처럼 신앙의 삶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신앙의 삶은 교회에 1시간 딱 와서 드리지만 그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세상과 별반 없는 모습. 그건 증인이 아니라요, 예수의 이름을 오히려 자꾸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장성한 상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증인인 상태가 되는 은혜와 은혜 신앙과 내가 지금 청지기 신앙이라는 걸 내가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래서 그 분별하는 방향을요, 내가 장성해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분별하는 걸 내가 얼마나 죄의식을 느껴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반대로 장성해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은혜 신앙이 되고 청지기 신앙이 되고 있다는, 그렇게 점점 크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 증거는 바울처럼 내가 점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 그 절절한 죄인의식이 바로 내가 점점 장성해지고 깊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사도보다 못한 자라고 하더니요,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만삭이 못한 자라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항상 죄만 짓는 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의 이런 고백이 많을수록 그가 어디를 가든지 구원받는 백성이 넘치게 되고 손수건만 대도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가 정말 은혜신앙이고 청지기신앙이라면 나에게 나오는 모습이 뭐냐? 나의 생각과 세상 가치관에 나오지가 않아요. 왜요? 나보단 주님의 은혜가 더 정확하니까. 나보단 주인이신 예수님이 행하는 게 더 정확하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주인이신 예수만 높이고 증인으로 살면서 나는 점점 없어지는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고 영혼을 살리는 자로서 신앙이 바뀌어간다는 것이에요. 문화에 비해서 예수님이요, 이 주인이 왕권을 가지러 타국에 갑니다.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실제 그 당시 있었다 그랬죠. 헤롯 아킬레오 가서 왕권을 받은 거.
근데 예수님은요, 이 아킬로처럼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하게 한 것도 아닌데, 은혜와 사랑으로 왔는데 그들이 그 아킬로를 미워한 것처럼요, 예수님이 미워합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잘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만 높이고 내가 없어지는 건지, 이들처럼 지금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냥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조금 잘 지키는 거,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나오는 거, 그걸 가지고 나는 천국도 확보했고 복도 확보할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요, 진짜 힘과 복과 천국은 너희가 그렇게 한다 해서 너희 가식적인 의로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으로, 그 은혜에 온전히 붙들리고 내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 행함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예수를 자랑하는 자, 그런 자에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신적인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했으니 유대인들이 좋아했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요, 왜 내가 그동안 많은 시간, 몇 시간씩, 아니 몇십 년을 주를 위해서 봉사한 건 인정을 안 해주세요? 잘한 거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거죠. 근데 그건 누가 인정을 해주셔야지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목회자인 제가 인정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그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걸 알기 위해서요, 점점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놔주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 증인인 자,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요, 당연히 복을 주고 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중요한 게 남을 지금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요, 나의 영혼의 상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신부로서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인지, 그런 신앙의 성장도를 말씀과 기도로 자꾸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의 그 감동과 십자가의 은혜의 감동과 감격을 사는 자로서 그 예수만 자랑하고 이것이 내 생명입니다 라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돌아봐야 되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 오늘은 이 은혜 신앙과 정직의 신앙에 대해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뭐냐면 더 정직의 신앙인지 나를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요, 이제 오늘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비유를 잘 들으면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열처녀의 비유인 혼인잔치 비유의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도 무엇과 관계가 깊은 거라는 겁니까? 혼인잔치와 관계가 깊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요,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완전히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인이 태국에 가는 내용, 그거를요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는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끼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오늘 이 문화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요 다르게 얘기하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이 이 내용. 근데 그 주인이 지금 어디서 돌아오는 거죠?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 문화 비유를요, 열처녀의 비유는 혼인잔치와 연결해서 보면 신앙의 덕목 중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가장 은혜신앙과 청지기 신앙의 어떤 것을 찾으시는지 실삶에서 그것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신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는요, 유대인의 영적인 혼인잔치 풍습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의 신앙을 찾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요, 이겁니다.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를 볼 때요, 유대인들의 이 혼인잔치의 풍습을 보면요, 달란트나 문화처럼 그냥 많은 돈을, 많은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신랑은요, 어떻게 했냐면 결혼의 풍습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신랑은요, 신부 될 사람의 집에 갈 때요, 자기를 잘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또 같이 갑니다. 그리고 신부 아버지에 가서 청혼을 해요. 신랑의 신부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갑니다. 근데 신랑은 뭘 가져가냐면요, 반드시 가져가는 게 있어요.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가져가요. 포도주를. 그리고 모압이라고 해서요, 금은 지창금과 정원 반지 등의 빙패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카토바라고 해서 결혼 서약서를 가져갑니다. 이건 반드시 가져가요. 왜냐하면 다 쓰이는 목적이 있어요. 결혼이 그래서 부모가 인정을 해서 그 신부의 아버지가 인정해서 결혼이 성립이 되면은 먼저 신랑은 가지고 간 포도주의 반을 나누어서 마십니다. 서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모금을 남겨요. 그래서 그 한 모금 남긴 거를 가지고 간 카토바라고 하는 결혼 서약서 있죠. 거기다가 부읍니다. 그럼 뭐냐, 그때부터 이 둘은 합법적인 부부입니다 라는 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번 보십시오. 신랑은 신부를 지금 봤나요? 신부는 못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랑은 집에 돌아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신랑은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1년에서 3년 정도 가까이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 신랑의 아버지가 준비가 되었으니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 허락하시대요.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럼 신랑은 이렇게요, 거처를 마련하기까지 신부는 어떻게 할까요? 신부는요, 신랑만을 오매볼만 기다립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신랑만을 오매볼만 기다려요. 그리고 신랑의 집안의 문화, 그리고 오직 신랑과 함께 살 삶과 집에 대해서 다양하게 준비합니다. 바로 뭐냐면 오늘 이 기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이 기간, 신랑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가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냐면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인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자세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 종인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신랑이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마음가짐과 설렘의 자세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할 것 같은 신부예요. 이제 결혼한 것 신부예요. 함께 살 것 같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타국에서 오는 것을 기다리는 영적인 올바른 기다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종들처럼 타국에 가는 주인을 기다리고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린다면 신랑만 바라보십니까? 신랑이 줄 풍족한 삶을 신랑만큼 바라보십니까? 신랑만 바라보십니까? 신랑이 가지고 있는 재산, 풍족함, 그거를 신랑 정도로 바라봐줘서 그것도 중요합니까? 아니,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는 사람 대부분들이요, 앞부분일까요? 뒷부분일까요? 부자 되는 게 중요해서 예수 믿어요? 예수만 보고 믿어요?
잘 보십시오.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내 아내만 보는 게 중요해요? 아내의 재산인 재벌을 보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하죠? 입술은 그래요. 아내만, 남편만. 근데 실제는요. 그 뒤에 있는 재산. 그러면 진짜 신랑 신부를 사랑하는 건가요? 은혜 신앙이고 청지기 신앙은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세요? 간단히 아내 사랑하세요? 남편 사랑하세요? 자녀 사랑하세요? 지체 사랑하세요? 교회 성도들 사랑하세요? 어떤 거? 근데 놀라운 건요, 교회 와서 성도들 사랑한다면서 뒤에서 매일 기도만 해. 매일 아우 저 사람, 아우 저 사람, 아우 저 사람. 가정에서 자녀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나에게 정말 은혜 신앙과 정직의 신앙이 있고 그것이 장성해 간다면 오직 신랑만 바라봐요. 그리고 신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렐까요? 안 설렐까요? 안 설레죠? 무덤덤해지죠 그냥. 그래서 진짜 기다림은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두근두근거림의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천국에 살 감격과 감동, 은혜 감동이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들어도 십자가 구원해 주신 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병원에서요, 의사 선생님이 내가 암을 띄어내주고 사기인데도 살려주셨어요. 죽을 것 같은데도 살려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죽은 자를 살린 겁니다.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린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럼 그 감격이 아닌가요? 그 설렘이 없나요? 진짜 신랑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인 성도라면 천국의 삶에 대해서 영으로 느낀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무덤덤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떤 소식을 소라 그러죠?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라 그러죠. 뭐죠? 가장 기쁜 소식. 근데 어떠세요? 가장 기쁜 소식이세요? 아멘. 정말 혼인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세요? 아니면 나는 사건 다 살아보고 좀 잘 살아보고 나중에 내 시대 말고 다른 시대 오세요? 그러세요. 진짜 사랑하면 그럴까요? 그래서 진짜 결혼을 앞둔 신부는요, 내가 사랑한다 그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설렘이 있냐, 감격과 감동, 그리고 바라보는 소망과 사모함이 있냐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그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설렙니다. 두근두근 됩니다.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이겁니다, 바로. 세상에 결혼을 하는 신부 신랑을 봐보세요. 아무 느낌 없죠? 무덤덤하죠? 뭐 결혼해서 아무 좋은 거 없죠? 그러면 신랑 신부가 예, 아무 느낌 없어요, 그럴까요? 신앙생활이요, 다 수박 겉핥기예요. 잘못하면 가짜입니다.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솔직히 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신앙에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신앙에 콩꽃불이 껴야 된다. 남녀가 콩꽃불이 끼면 어떨까요? 눈에 콩깍지가 껴야 된다는 콩꽃불이 껴야 된다는 어떠죠? 둘이 만나서 빨리 들어가야 돼. 왜 빨리 들어가? 좀 더 있지. 조금만 있으면 안 돼. 우리 언제 함께 살아?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은혜 신앙과 청지기 신앙이 되는 점점 기뻐지는 게 예수 사랑이 기뻐져요. 그리고 신랑만 바라보고요, 신랑을 위해서 주시는 설렘이 있어요.
근데 신랑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신랑이 주실 것이 그 정도 똑같이 사랑한다?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한다면서 사모함이 없는 거냐?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사랑받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냐,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뭐가 됨이라? 맞죠? 그러니까 이걸 세 번째예요. 은혜 신앙이 됐다는 건 살려주는 걸 아는 자예요. 그 살려주는 걸 알고 청지기 신앙이 됐다는 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 신랑인 예수를 살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모함이 사랑이고 설렘이 사랑이에요. 그걸 일명 말하면 신앙의 감격과 감동이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찾으십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세요. 이런 와중에요, 신랑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이제 신부는 그때까지요, 마을에 있는 총각들에게 공포하듯이 나는 인자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보여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 살면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와 나와 동행하고 있어, 너희 나 건들지 마, 난 너희들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야, 요거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신랑이 준 금은 빙배물을 보이면서 빛이 나도록 단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신앙으로 알면 성결하게 가꾸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신랑이 먼 데서 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밤에 있습니다. 그럼 밤이 어떻습니까? 낮처럼 밝을까요? 어둡죠? 사람 많죠? 거기 여인들도 많죠? 그럼 그 여인 많은 중에서 어두운 곳에서 내 신부를 어떻게 사실까요? 요걸 말하기 전에 잘 보십시오. 영적으로 이 신앙의 모습과 요때를요, 이 혼인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이거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신부인 교회가요, 시대적으로 교회가 참 하늘 신랑과 삶을 살자로 보여지지 않을 때 오십니다. 하늘 가치관과 하늘 소망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안 보일 때 오셔요. 그래서 가장 세상을 많이 닮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가 교회 많아지고 만연하고 풍성해질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 그 어둠의 때 보십니다. 그리고 어둠의 때 징조를 시대적으로 보여주세요. 잘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안 올 것 같지? 아닙니다. 증상을 잘 보세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스러워요. 징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간다. 조금만 있어라. 이제 간다. 그런데도요, 많은 입술로 뭐라고 하냐? 아유, 때가 말세인가 봐. 아유, 요즘 애들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다 말세인가 봐.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주님 천천히 오세요. 내 시대 말고 다음 시대에. 그래서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하냐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래요. 아시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어둠의 때라면 과연 어둠의 때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알기로 보면 사람이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만 솔직히 시장 안에서 보면은 그렇게 안 보이는 모습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말세가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데가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10장 11절이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앞에 이 내용이 바로 뭐냐? 말세 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이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성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성은 그리스도라. 잘 보세요. 누구에게, 성경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죠? 세상에게? 아닙니다. 이거 모세에게 속하듯이 우리 세례받은 자들에게, 신령한 세상하다는 말씀을 먹는 자들에게, 반성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세의 경고는요, 세상에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과 틀리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 교회 다닌다고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했다? 멸망을 받았느니라. 근데 성경에는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요. 6절에 이렇게 봐요. 그들의 그럼 특징이 뭐냐? 말세에 나타난 증상의 특징이 뭐냐? 이러한 이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들이 어떠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가 뭐죠? 가장 큰 우상? 예수님을 뭐 해야 되는 자리죠? 여기는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기를 원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 그건 나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이 가지는 하늘의 복까지 동원해서 내가 잘 되기를 하길 원하는 우상이에요. 그거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죠? 뭘 사랑한다고? 돈을 왜 사랑할까요? 누구?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을 버는 것 중에서 나는 나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그건 성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물질을 버는 사람은 대부분 뭐냐?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근데 미안하지만요, 교회에서도 예수를 통해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지금. 8절에 이겁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영적 음행이 뭘까요? 신앙인은 신앙인 다워야 돼요, 안 다워야 돼요? 성도는 성도 다워야 돼요, 안 다워야 돼요? 그런데 세상과 성도가 구분이 없어져요. 이게 영적 음행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질을 보면 다른 거 사랑하고, 예수님의 삶이 진짜처럼 사는 것 같은데 실질은 이용하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게 딱 핵심으로요, 요런 뭐냐면 우상 숭배와 음행과 불평과 시기와 원망과 이 나오는 것들을 뭐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된다는 게 바로 9절입니다. 요게 없어서 그래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한번 봐보죠. 이 뱀으로 멸망하는 때가 언제였을까요? 민수기 21장입니다. 그들이 민수기 21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했어요. 근데 원망하는 방향이 뭐냐? 우리를 외국에서 인도해내요. 세상에서 왜 빼냈느냐? 우리를 왜 성도 만들었느냐? 이 광야에서 성도로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시련과 고난만 겪게 왜 만들었느냐?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정말 먹을 게 없었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의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신 귀한 영적인 양식이 어떻게 느껴진다? 하찮게.
하찮게 건 아무 감동이 없다. 이제 냉랭해다. 무덤덤하다 이거예요. 요게 빠지니까 원망이 나오고요. 요게 빠지니까 우상숭배가 나오고요. 이게 빠지니까 뭐냐면 다른 것에 눈 돌리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최고의 양식이 뭘까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하찮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지금 어떠세요? 예수가 정말 귀하게 느껴지면 감동과 감격이 식을까요? 내 하나 남편이 귀하게 여겨지면 그 사랑이 식을까요? 그래서 9절의 마지막에 이게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불뱀에게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불뱀에게 물린 자들은 다시 살린 게 뭐였어요? 노뱀이죠. 노뱀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 살았을까요? 혼자만. 누구만 바라보는 자? 예수만. 예수만 바라보. 이게 없으면 원망불평이 나오고 우상이 되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바라봐라 좀 제발 바라봐라. 모세가 뭐라 그래? 수없이 하죠. 그런데도 봐오면 본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들이 죽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지금의 말은 뭐냐면 가장 어둠의 때로 달려가고 있는 징조를 얘기하셔요. 그런데도 주님이 문 앞에 왔다는 것 때문에 느낌이 있는데도 난 안 돌아가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징조를 보이는 때. 이제 보면요, 더 나가면요, 혼인잔치가 되니까 밤이 되니까요, 혼인잔치에 뭘 해야 되죠? 등불을 킵니다. 낙가같이 희미하지 않지만 등불은 켜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얼굴도 못 보고 신랑이 신부를 찾아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거 누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냐 이거예요. 이 등불이 비치는 게 있어요. 등불이 다 켜져 있으면 아주 뚜렷하게 무언가가 비춰지는 걸 보고 신랑이 저가 내 신부다고 찾아요. 뭘까요? 빈펜, 반지, 목걸이, 신랑이 준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신랑은 이제 자기가 준 걸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근데 그게 반짝반짝 빛난다는 건 지금 신부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맞죠?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신부가 신랑이 준 빙패물, 그게 달란트와 문화 위에서 뭐냐면 주인이 맡기고 간 달란트와 문화인 겁니다. 그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빙패물이 오늘 보면은 달란트와 문화예요. 바로 그게. 그럼 중요한 건요,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맡기신 빙패물이 뭘까요? 예수님이 맡기신 달란트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면서 맡긴 게 있어요. 네? 그거 성경으로 사셔야 되죠.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금? 떠나는. 그 뒤에 이어서 시작.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뭐한다? 맡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지금? 그럼 성령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게 뭐예요? 그럼 성령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이 지금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빛나는 걸까요? 요거를 빛나는 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얘기가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할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쭉쭉 나오죠.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로 내 안에 딱 되면 나오는 게 뭐냐? 그게 빛의 열매예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가 딱 하나로 딱 되면 뭐가 어떤 열매? 빛의 열매. 성경에서 빛이 뭐죠? 다 아시잖아요. 이제 빛이 뭐? 착함과 의로움. 아니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로 딱 합쳐놨잖아요. 하나.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예수님하고 같이 작은 예수의 빛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빛이 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셨던 걸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모습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자고요.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반짝반짝하게 빈폐물처럼 빛나게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성령이 가장 빛나도록 하신 일이 뭔지 보면 돼요. 성령이 자기가 제일 뚜렷하게 많이 강조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한다. 난 이것만 너희에게 더 심어주길 원해. 라는 게 뭘까요? 그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5장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러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뭘 가르친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말한 건 뭐밖에 없어요? 복음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 빛을 바라고 있다? 그럼 내 안에서 고백하는 게 뭐밖에 없어야 돼요? 뭐 고백하세요? 잘된 자녀? 잘 사는 집? 이거 고백하세요? 예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만 보여요. 진짜인가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와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뭐? 나를 증거한 예수 증거한. 그러니까요 진짜 성령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이 평상시에 뭐 고백하는지 보면 알아요. 뭐 고백하세요? 뭘 관심이 제일 많은지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은혜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나 다시 성령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거 많아요. 주님 오늘 너 오늘 요번 달에 나 돈 못 벌었어요. 주님 나 요번 달에 나 이거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많아요. 주님 이번에 십자가 이번 달에요. 이번 주에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아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많아요. 아 받을 돈을 못 받았어요. 이게 많아. 월급을 못 받았어요. 이게 많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빛을 보이고 계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맺게 된다면요 예수만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은혜와 예수를 닮은 정직과 진실과 의로움만이 난 있습니다. 난 죽여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아니면 빛은 빛인데 흐리멍텅한 빛이던가 정육점에 있는 뻘긋뻘긋한 빛이던가 어디 가면은 막 돌아가는 이거 빛이던가 어떤 빛이세요? 그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요 이상한 빛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요 예수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이단은 당연히 이단이라고 알죠. 예전에 그랬어요. 민중신화, 해방신화, 번영신화. 어떻게 했죠? WCC, WEA. 이건 자유주의고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그런 빛이 들어와서 예수를 다 귀결시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만인가 이제 성도들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빛으로 자꾸 흐리멍텅해지니까 예수가 흐리멍텅해지니까 입술로는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성경적인 진리보다 같은 고향이면 좋아. 지역이면 좋아. 직업이면 좋아. 혈연이면 좋아. 정치색이 같으면 좋아. 틀리면 안 사랑할 건가요? 도대체 뭘 가지고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예수 빛입니까? 예수 빛에다가 이상한 걸 자꾸 씌우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예수가 생명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날 죽어도 관계없습니다. 이겁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겁니까?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됐지 뭐. 이겁니까? 이에 대한 결과는요, 반드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주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진짜 은혜 신앙이고 청지기 신앙이라면 주님이 반드시 내 앞에서 결산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요, 지금 교회 가면요, 마치 뭐냐면 결산을 안 할 것 같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고 세상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고 우리를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하셔,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셔. 근데 뭔 짓을 해도 괜찮아. 이단들은 그렇게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죄송하지만 말은 안 하지만 교회 정통이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문화 비유에서 뭡니까? 주인이 뭐하죠? 결산해야 안 해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바로 26절입니다. 뭐라고 하죠? 아시죠?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더냐. 결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산이 없으면요, 계시록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맞잖아요. 14만 4천이라고 얘기할 이유도 없고요, 천국의 장로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요, 신앙을 얘기할 때요, 너가 젊을 때 적당히 했으니까 나이 들어서 쉬어도 돼, 이런 적이 있나요? 있으면 좀 찾아주세요. 저죠. 근데 놀라운 건요, 지금 이 시대가요, 결산이 있다고 하는데 난 적당히 최선을 젊을 때 했으니까 이제 나이 먹어서 나는 은퇴를 해도 돼요, 지금 뒤로 빠져도 돼요. 어디가 그런 얘기가 있죠? 한번 있으면 찾으셔 보십시오. 바울은 끝까지 그럽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성경에서 많이 봐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성경 복구대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반드시 찾는다고 하죠. 계시록에는요, 딱 정확히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뭐라고 하죠? 심은 대로 여전히 세상의 악한 때를 여전히 묻히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무조건 하면서 나는 알곡이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온전한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모습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나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주여 나 능력 행했잖아요, 나 죽기도 했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잘못 빼앗긴 게 딱 나눠지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리고 보여주시는 게 바로 한 달란트 종이 보인 행함의 딱 모습을 보여주고 얘기하셔요.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1,8절 한번 가보십시오. 요것만 하고 이제 말씀을 끝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8절이요.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 했어요 지금? 땅을 파고 보화를 어디다? 땅에 묻어버려요.
그럼 성경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땅과 보화? 이게 관련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있죠?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팔아. 뭔다? 그 밭을 사. 내 전 삶을 거기다가 걸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에게 전 삶 거세요, 진짜? 보아이십니까? 나에게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세요? 이 종이 뭘 못했냐면요, 다시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땅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다시 세상에다가 세상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란 보아가 별거 아니라고 묻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세상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예수를 묻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요, 세상 정도밖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묻는 겁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내 삶만큼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된다 했죠. 근데 그보다 내 삶보다 예수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당연히 배가의 복을 주십니다. 어떠세요? 지금 내 예수라는 그 보화를 땅에 묻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삶 때문에 주일날도, 세상의 삶 때문에 성경 읽는 것도, 세상의 삶 때문에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1시간 기도하는 것도 멈추고 있지 않으세요? 그게 지금 땅에 묻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자꾸 우리하고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좀 창피하대. 그게 땅에 묻는 거예요. 뭘 지금 묻고 있다. 자꾸 땅에 묻는다 해서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삶에. 내가 먼저 월급 받으면 누구를 위해서 11조 뜁니다. 먼저가 뭐예요? 그래야 되는데 내 거 다 쓰고 요거는 좀 나중에 나가야지. 요게 땅에 묻는 거. 오늘 잊지 마십시오. 3가지. 어떤 모습에 나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걸 온전히 보셔서 때가 되게 학교에 들어갈 때 주님이 너는 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알곡이다. 양이다. 라며 칭찬하시고 배가의 축복뿐만 아니라 천국의 10꼴을 다스리는 축복까지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